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보시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예, 우리 20장, 21장이 도피성과 레위지파 성읍에 대한 이야기로 쭉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도피성은 우리 민수기 35장에 모세의 규례로 해가지고 주어졌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신명기 4장 이제 43절 동쪽에 그 땅을 차지했을 때 이미 일부 차지한 바가 있는데. 오늘 그 나머지 부분을 마저 이제 채우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20장 1절로 6절에 부지 중에 오살자를 위한 도피성 선정 명령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아놨는데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우리 민수기 34장에서 이야기한 거는 일단은 피를 흘리게 한 자, 이거는 꼭 보복을 갖다 하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피의 보복. 이 규정인데, 이제 이 보복이라고 하는 피 흘린 자를 이제 죽이는 그런 걸 일이기도 하고, 요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원수를 갚는다고 하는 입장에서는 필요한 그런 그 일일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했던 그런 그 약속은 이런 피해 끝없는 어떤 반복의 복수로 인해 가지고 결국 이 근본적인 언약을 취하기가 어렵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또 피하게 되어지는 상호 보완적인 그런 그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지 중에 그걸 우리가 이런 뭐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 이런 그 살인에 대한 것을 미연하게 해줘가지고 하나님의 근본 언약은 이루게 하시고 또는 그 피를 흘려서 마땅히 재판을 받고 원수를 갚아야 될 일은 원수를 갚는 그 두 가지 일이 다 절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소위 말하고 있는 도피성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일로 되어져 있잖아요. 도피성. 근데 근본적으로 이거는 국가적인 그 차원에서 이제 주어진 거죠. 국가적인 차원에서 땅 언약을 이루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이 약속의 땅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던 안식의 땅이기도 하거든요. 그 안식의 땅에 가지고 끝없는 이제 이런 그 피와 또는 보복과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지는 그런 그 안식의 불완전한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국가에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 중심으로 보게 되어지게 되면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어가지고 이미 하나님의 뜻, 이 성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전에 제사를 드림으로 해가지고 사례를 받는 일들이 이제 있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얘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어떤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보여주는 역사와 이거를 국가라고 하는 넓은 면적을 놓고 봤을 때 이걸 우리가 같은 원리로 이해할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도피성에도 여전히 사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성전에서는 제사를 드림으로 해가지고 사제를 받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모세오경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나고 약속의 땅,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로 해가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졌으면 좋겠는데 뭐 우리 구약의 그 성격이 늘 그래요. 이게 모형적으로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건 늘 불완전합니다. 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이를 온전케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져 있어요. 구약 성경의 이는 예표로서의 모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냥 그 방향성이라든가 뭐 이런 건 볼 수가 있지만 늘 불완전하기 때문에 안식도 불완전한 안식이에요. 이제 이 신약성경에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실체적인 성취에 왔을 때 온전케 되어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어떤 정죄 기능과 사제 기능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에 와가지고 온전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그런 그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행위에 대한 원리를 갖는가 뭐 이런 내용을 설명도 해주셨어요. 신행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과 같은 것 이것이 믿음의 행위다. 그러니까 사람 보이는 데서 사람을 보이기 위한 이런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위가 이게 온전한 것이다. 그러면 율법적인 것이 이게 사람 앞에서 늘 하던 거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뭐 구제를 갖다 한다든지 이 구제를 갖다 할 적에도 시장 어구에서 사람들한테 종을 흔들어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구제를 한다고 하는 걸 알려줘가지고 나름대로 구제를 갖다 하기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 구제를 갖다 하려고 한다면 왼손이 한 거를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라고 할 정도의 온전한 그런 그 구제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구제가 되어지는 거지 너희들이 그런 율법에서 이야기했던 구제 뭐 이런 거는 예수님의 구제, 온전한 구제를 예표적으로 보여준 거지 이걸 통해 가지고 온전한 구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도도 길거리에서 손을 높여가지고 기도하고 그러지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 기도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골방에서 하는 것, 골방에 들어가도 이걸 해라.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런 데 가서 기도라도 하라는 이야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자꾸 사람 앞에서 이제 이걸 해야 되니까 뭐 길거리에서 큰 손을 갖다 들고 자기를 자랑 삼아서 자랑이 절반이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주님께서는 골방에 나가서 기도라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 구약에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신앙생활의 세 가지 덕성 문제가 구제, 기도, 금식인데 이 금식도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금식을 다 해라. 왜냐면 금식을 하게 되면 한 끼를 굶어도 뭐 며칠 굶은 것처럼 그렇게 우고지상을 하다 하고 그러니까 외모를 하나님께서는 이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의 외모를 본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이 이걸 온전히 이룰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도 주님께서 이걸 온전케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끊임없이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렇게 권면하다 하는 것도 그런 그 까닭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우리 여기서 뭐 아침에도 우리 이야기를 했지만 의와 절제와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한 거를 사도 바울이 증거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의라고 하는 것이 뭐 교의적으로 해가지고 칭의에 대한 문제였었고 절제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덕성의 문제 아닙니까? 믿음에 우리가 이 덕을 갖다 해야 되는데 덕을 하고 근데 이 덕은 지식이 준해야 된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인가를 봐야 되고 그리고 이거는 믿음의 분량을 따른 절제를 다해야 된다. 근데 그런 거 이야기였어요. 이 절대 위에 경건 위에 형제 위를 형제의 위에 사랑을 다해라. 이것이
사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령하게 덕을 세워가게 하시는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의 이 지식이 없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가 신행의 원리니까 이 신행의 원리를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이 덕성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이걸 다 해야 되는데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은 이건 절대 객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 좀 안다고 해가지고 내가 마치 그걸 한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걸 주관적인 믿음의 수준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은 저는 믿음의 수준이 이거예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님께 고백을 하고 성경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명하셨는데 제가 부족해서 늘 이렇게 이제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러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 내용들이 끊임없이 절대 객관과 주관적인 지식 사이에 이 괴리를 갖다 어떻게 좁혀가는가에 대한 문제. 그걸 우리가 성화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 겁니다. 성화. 그냥 끊임없이 거룩해져 가는 것. 거룩해져 간다는 이야기는 세속과의 구별을 되어져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는 이 악에서 구원하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성화의 가정이기 때문에 이 절제라고 하는 그런 그 부분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행위에 의해서 열심히 이걸 애쓰고 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자기가 온전하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런 그 이야기로 설명했다 했죠. 그러니까는 그런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이것이 복음의 전체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믿음의 구원의 서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명을 갖다 하시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어져 있으니까 중생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믿음을 주셔가지고 이걸 보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이제 이 의로워진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아주시는 거예요. 요거까지가 이제 모세오경의 언약자손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문제니까 양자, 그 다음에 성화, 그 다음에 견인, 그리고 영화에 이르는 이제 구원의 서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예정되어진 성도들은 이런 절차를 따라가지고 이제 우리가 성화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논리적인 순서이기 때문에 딱히 이렇게 우리가 의롭다고 칭해줬다고 하는 이 칭의와 성화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요즘 그 현대 신학자들은 이것 때문에 고민이에요. 우리가 이신칭이라고 하는 종교 개혁 당시에 복음의 그 중심을 선포하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신칭이라고 하는 종교 개혁자들이 어떤 성경 교리의 중심입니다. 이게 그걸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500년이 지나고 나서 성도들의 삶을 보니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 건지 모르는 건지 모르게끔 되어져 있으니까 일선 목회자님들이야 자기네들이 교육시키는 것만큼 열매 맺는지도 모르겠죠. 목사님한테 충성하고 허라는 대로 잘하고 그냥 문제가 없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신학자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것이 지금 몹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그 목회자 중심으로 봤을 때의 그런 그 성화의 의도가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걸 어떻게 우리가 하나의 논리를 볼 것인가는 현재 21세기 신학자들이 교리의 문제 제기를 갖다 했던 그거를 나름대로 우리가 그 문제의식에 대한 공감을 가지고 과연 우리의 이 절제, 우리의 성화의 과정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점검을 갖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어져 가야 될 거를 끊임없이 기도하고 준비하는가라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기도가 이거의 완성에 대한 기도가 아니잖아요. 기도는 전부 해 아래서 구하지 말라고 했던 그 기도 그 내용거리를 가지고 기도가 중심이지 신령한 세계 속에서의 우리들의 어떤 모습의 구원이라든지
우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온전케 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기도하지 말라고 했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그런 거 구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다 이야기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정 그걸 골라가지고 기도를 하다 하잖아요.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세속적인 문제를 구할 때 그런 구하는 이유가 이런 신령한 걸 우회가지고 그걸 치심치 말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그 기도의 내용이지.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필요한데 그거를 이런 신령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것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목적을 여기다 두고 그다음에 그거는 수단적인 걸로 우리가 구해야 될 이런 그 구별이 필요하다. 또 이제 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논리를 제기했다 해가지고 이 땅에 건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럼 뭘 구하냐 도대체. 이런 우리의 괴리가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땅의 건 이 땅의 것들을 구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 이거를 왜 가지고 주신 거니까. 그래서 이 목적적인 그런 가치를 위해 가지고 수단적 가치에 대한 이 수단적인 것도 가치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 가지고 이 목적을 이루어갈 건가 이 가치에 대한 것인데 그래서 이 목적적 가치를 위해 가지고 수단적 가치가 필요한 거죠. 이거를 다른 사람들보다 뭐 평수 넓은 집 달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게 넓은 그런 그 장소가 필요하면 왜 넓은 장소가 필요한지 이걸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무조건 옆집에 보니까는 뭐 믿지 않는데도 넓은 집 주고 나는 믿는데도 왜 좁은 집 주냐 뭐 이렇게 접근을 갖다 하게 되면 이게 잘못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 초청해 가지고 뭐 좀 이렇게 세미나도 하고 뭐 전도도 하고 교대도 좀 나누고 그러는데 집이 너무 좁아가지고 좀 어렵네요. 라고 생각하면 넓은 집이 필요하죠. 뭐 이거 넓은 집이 주를 위해서 우리가 쓰자고 그러는데 내 아이 위해서 쓰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가치가 분명하다고 한다면 이거는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끊임없이 그렇게 설명을 해버리니까는 뭐 허란 말이야 하지 말란 말이야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우리가 참 어떻게 되면 에휴 그래 뭐 네 존대로 해라 난 나 존대로 하겠다 이래가지고 통일되어져 있는 것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수단적 가치로 해가지고 필요한 거 구해야죠. 하나님 앞에 그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 선언이라도 하는 건데 돈 많이 주면 돈 많이 준 거 가지고 무슨 뭐 노름방 가가지고 노름 하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이번에 그 카지노 있는데 거기 갔다 왔어요. 거기는 문간도 못 가봤지만 자식은 재미난 특징을 봤는데 입구에 돈 빌려주는데 차 맡겨놓는데 근데 이렇게 많더라고요. 왜냐면 노를 못하고 돈 잃게 되면 거기 가지고 돈 빌려가지고 쓰라고. 그게 이제 여기서 이 사람들이 잘못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목사가 오래간만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혹시 뭐 한번 하려면은 또 뭐 모래가 한번 터뜨려 주실래나 이런 걸 가지고 한번 들어갔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구하지 말 걸 구하는 일이죠. 뭐 그런 여유도 없었고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도 못 해봤지만 세상 생긴 게 그래요. 땅에 거 먹고 사는 사람들은 그걸 위해서 살게끔 되어져 있고 그리고 저 위에 거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끊임없이 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여서 죽었지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죽었지 그러니까는 여기 걸 구하지 말고 저 위에 거를 구해 그 이야기예요. 위에 것을 구해. 너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으니까 이 살아있는 곳의 거를 구하라. 그것이 목적적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다. 목적적 가치를 위한 우리 수단적인 삶은 어차피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전 삶인데 여기서 우리의 생활에 어떤 것들 빠진 게 뭐가 있겠어요. 다 아침 한 끼 먹어도 선한 그 음식을 먹고 힘오는 대로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도 아닙니까? 그 하나님 뭘 먹지 말라고 뭘 먹을지 마실지 구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런 거 구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그걸 구하는 것은 왜 구하냐면 힘을 얻고 이루려면 그 필요한 거죠. 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이런 수단적인 가치와 목적적 가치를 구분할 때 해서 나름대로의 우리 사고를 일관성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주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명분, 이 명분이 여기에 이제 있어요. 이걸 걸어놓고는 교회당이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가지고 성도님들한테 연보하세요, 어쩌세요, 뭐 이거 11조를 내세요 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건 수단적 가치가 아니라 목적적 가치인 거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 앞에서 명분을 슬쩍 주를 위한 거라고 우리가 이걸 치부하고 그러니 명분을 삼아가지고 이쪽을 누리고 살겠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걸 왜 모르시겠어요?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 중심이 여기에 있다고 한다면 어떤 이런 외모 이쪽의 거를 어떻게 하나님을 살아갈 것인가 이걸 좀 균형 감각 있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끝날 우리 심판에 이르는 걸 뻔히 아니까 이런 거를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복음적인 내용들을 지금 이 안식을 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거기서 이렇게 뭐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만약에 피를 흘리는 사건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무한 보복의 어떤 그런 그 사슬을 이렇게 끊을 것인가. 이것이 이제 20장 1절서부터 우리한테 6절까지 주셨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그래서 고의살인이 아닌 그런 살인이 만약에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다고 한다면 도망갈 수 있는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을 갖다 만들라 그 이야기죠.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성전에서는 제사장에 의해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왔을 때 제사장이 대신 제사를 드려줘 가지고 사제를 입게 되잖아요. 이 도피성에서는 성어구에서 장로를 청해 가지고 자기의 이 죄에 대한 문제를 고백했다 하는 거예요. 고백했다 했으면 그 장로가 이제 듣고 결정을 했다 하겠죠. 그래서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여기서는 이 사제를 드린다고 하는 죄의 문제는 우리 끊임없이 사단이 공격을 갖다 해오는 거죠. 여기서는 우리 피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사람이 우리가 피를 흘린 사람에 대한 원수가 없는 사람이 따라오는 고발자가 이제 따라오는 거거든요. 이게 원리가 다 똑같은 거죠. 여기서는 그런 우리가 어떤 생육 번성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도피성을 통해 가지고 생명을 부지하는가에 대한 문제니까. 그래서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래서 이 원리는 성전이든 나라든 이거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는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졌죠. 가나안 땅, 그다음에 광야에서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이런 그 사람들에게 광야로 인도를 갖다 해가지고 여기서는 이 바라보는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사는 곳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광야의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출애굽에 하던 그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을 갖다 한 사람들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는 여기서 신령의 안식을 누리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건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게 되면 전 우주적으로 해가지고 천지를 지으시고 그리고 이 여기는 하나님의 보좌요
너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실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뭐 어떤 사람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잖아요. 이번에 뭐 세미나의 주제로 해가지고 박민기 목사님이 일본이 다 팔렸대요. 그래서 일본을 손을 봐가지고 먼저 번에 그 쓸 때는 그냥 내용만 파악을 하기 쉽게 썼는데 딴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보완을 갖다 하고 철학적, 과학적 뭐 이런 변증을 하면서 쓰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천지를 만들었는데 이건 천국이고 지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흑암의 기품이 있다고 그러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블랙홀이다 뭐 이런 거 설명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거는 꽤 많이 하시더라고요. 강론집에 그렇게 되어져 있는지 아니면 그거를 지금 이제 뭐 특별히 뭐 천국관이라고 해가지고 우주론 뭐 이런 그 특강 같은 했어요. 그래서 앞에 부분 천지 창조에 대한 부분만을 특강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2시간여 동안을 뭐 이번에 세미나를 딱 갖자고 그래가지고 집중을 또 해가지고 2시간 오래간만에 박 목사님 강의 들었네요. 건강은 아주 좋으신 것 같아요. 좋으신 것 같고 건강은 얼굴 뒤에서 반가웠는데 내용을 보니까는 많은 문제가 있는 그런 그 이제 설명을 하셨고 후배 우리 박홍기 목사 이제 아직도 강사인가요? 그분이 목사님이 일본은 좀 다시 써야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했대요. 자네가 쓰지 왜 나하고 쓰라고 그래? 뭐 이렇게 했지만 어차피 다 팔려가지고 내가 소리 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하는 걸로 보니까 뭐 문제가 일단 뭐 본인들 눈에도 보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손을 대지 않았나 싶은데 저 아랫역에 있는 목사님의 그런 그 이야기 같은 것도 유출설이라고 하는 그걸로 해가지고 나를 이야기하는데 몰라서 그렇지 무슨 유출설이냐 내가 이렇게도 변명도 해가시면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선제론이라고 하는 그거를 가지고 논란이 일어났던 거거든요.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있었다 인간이. 그래가지고 짠 하면은 우리 인간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미 영원한 우리 구원을 다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구원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것이 이제 논지예요, 사실은. 근데 아담은 6째 날 창조되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담은 6일 창조가 되어졌고, 그럼 창조된 아담이 생육하고 번성하기 때문에 창조 출생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인간 기원에 대한 그 설명이었어요, 그동안. 근데 자꾸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제론을. 그러면 창조되어졌던 인간이 아니라 이미 영원전에 우리가 창조되어져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 문제를 제기했다 했는데, 그거는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전히 그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언젠가 뭐 우리 이 땅에서 있는 일들을 뭐 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는 첫날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첫날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땅의 건 점이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해가지고 마치 허무주의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근데 성도들의 삶은 허무주의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이런 수단적인 가치를 위해 가지고 피 흘리도록 싸우는 겁니다. 여기서 뭐가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거는. 그러니까 이것이 뭐 이 땅에 어떤 고난을 받고 환난을 받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하기 위해 가지고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는 날은 잠깐이야. 그러나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는 날은 이 장관 날이니까 너희들이 이것 때문에 이걸 포기할 수는 없잖아. 그 이야기지. 이 땅의 삶이 점이라는 게 아니에요. 삶이 왜 점입니까? 그래서 피 터지도록 싸우는 삶인데 여기서 순교자들이 다 목숨을 잃은 것들이 다 뭡니까? 이게 별거 아니가지고 죽은 게 아니에요. 그 진리를 위해 가지고 다 목숨을 바치고 살았던 삶이지. 근데
어떤 그 영지주의자들처럼 영적으로 신령한 지식에 취하게 되면 그 자들만 구원받았다고 이제 그 영지주의자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어떤 사상에 잘못 오염이 되어져 가지고 신령한 세계 속 이쪽의 것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쪽에서 별로 신통지 않게 살면서도 여기 사는 사람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게 믿어진다고 한다면 여기서 그렇게 살지는 않죠. 애를 쓰지요. 노력을 하지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여기서 개차반으로 살지, 이게 믿어지는데 어떻게 여기서 그렇게 살겠어요. 근데 성도들의 어떤 이 성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은 이거를 목적적 가치를 중시하는 데 반해서 수단적 가치를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수단적 가치는 우리한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건 왜냐하면 계시적인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계시적인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배우고 익히는 모든 사람은 어디서 만들어진다고요?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여기서는 이미 보여주는 그런 그 그림인데 그걸 바라보고 끊임없는 소망을 가지고 여기서 사랑의 수고를 딱 하고 여기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여기지. 여기는 사랑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곳이에요. 바라보고 맞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을 만드시고 이제 우리를 금명간에 우리를 불러들이실 거야. 그러니 여기서 우리 피 흘린다고 한들 그것이 겁먹을 거 없어. 사랑의 수고 애낄 것도 없어. 믿음의 역사 그런 거 우리는 무시할 것도 없어. 모두 일어나는 게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냥 이거 끝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여기 걸 두고 여기는 안 하겠다는 이야기는 사실 말이 맞질 않아요. 계시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 수단적 가치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보통 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 일반 그 사회에서도 어떤 선한 목적을 위해 가지고 악한 수단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문제가 끊임없이 이슈로 이게 나타나요. 그래서 대부분 명분을 갖다 내세우는 사람들이 뭐예요? 독재주의자들이 수로 이거 목적을 갖다 엄청난 그 명분을 갖다 내세우잖아요. 그래 놓고는 이 수단을 갖다 악을 갖다 동원했다 해가지고 사람들을 우리 선한 대한민국을 만드십시다. 깡패 없는 나라를 만드십시다. 해가지고 여기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깡패가 됐든 안 됐든 지능이 틀리면 다 집어넣어가지고 거기 어디에 여기 삼청교육대 이런 데다 끌어놓고 전부 여기서 혹사를 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몇십 년이 흐른 후에 보니까는 그 사람들 지금도 애매한 그런 어떤 누명을 써가지고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명령자가 있거나 그 명령자의 추종을 하거나 거기에 좋은 모습을 보고 싶었던 사람들이거나 이런 자들이 작당을 갖다 해가지고 힘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끌어다가 전부 써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송호풍이래나 무슨 개나 소래나 이래가지고 여기 이거 지향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들입니다. 그게 세상에서도 이쪽을 중시하고 이쪽을 악한 수단을 동원하는 자들이 대부분 그런 자들이에요. 나라의 안녕을 위해 가지고 광주를 갖다 쓸어버리자고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 이북에 공산당이 여기 참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어버려야 된다는 거거든요. 뭐를 위해 가지고? 사실은 그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아니에요. 지네들 100년 대계를 위해서가 하자는 이야기지. 그냥 우리 치정자들이라든지 위정자들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보질 않으면 이거에 잘못 취해요. 아니 좋은 나라 착한 나라 만들자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반대를 갖다 하냐 그러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게 되면 썩은 내가 나는 거. 자기네들의 그런 추한 그런 걸 포장을 갖다 해가지고 예쁜 걸로 명분 걸고 속에서는 사람들을 죽이고 사기치고 아무 힘없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자기네들 만들고 갑질을 갖다 하고 하는 것들이 다 여기서 나타나는 일이거든요. 목적을 위한 명분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세상에 뭘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그 하나님의 귀하신 이 사랑에 이르는 이런 걸 포기하고 여기서 그걸 이른들 모르겠어요. 여기서. 근데 우리는 자꾸 여기서 조금 악하면 어때? 그 방법으로 해서 성공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 우리 자녀들한테도 이걸 다 하는 거예요. 자녀들한테도.
야, 눈이 있는데 왜 점수가 그거밖에 안 나와? 그 이야기 아니에요. 뭔 얘기예요? 옆에 사람 거 보고 쓰면 되지, 이놈아. 그걸 보고 쓰지 못해가지고 점수 그거밖에 못 받아? 그 이야기 아니에요. 자기는 눈이 있어가지고 점수 좋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부정행위를 통해가지고, 이번에 또 뭐 신문 그 뭐 타이틀 보니까는, 예, 어떤 학교 교사가 있는 그 1등 학생이 나왔대네요. 순수하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어떻게 유실이 되어졌는지 그런데 알 수가 있습니까? 자기 핏줄이라고 한다면 칠 불불 떨고 하는 이런 그 더러운 세상에서 과연 객관성을 우리가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공평을 뭐 누군가가 그랬잖아요. 뭐 모든 그 과정은 공평하게 그 다음에 뭐 목적은 선하게 뭐 의롭게 뭐 해가지고 몇 가지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캐치프레이즈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과정을 보게 되면 전부 이렇게 되어져 있다. 이게 신앙에 가서 똑같아요. 신앙생활에 가서 똑같아요. 이쪽에 건 목적적인 걸로 해가지고 영적인 거를 지향을 딱 하니까 그러면 이 육적인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영을 담고 있는 그릇이 우리들의 덕성을 나타내는 그릇인데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이 부활을 담고 있는 것이 이 질그릇 같은 우리들의 이 못생긴 그릇에 담겨져 있으니 자랑할 것이 없다는 이야기지. 저 부활을 담아놓은 것이 질그릇이라고 해서 질그릇 깨버리자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우리 비하에 대한 걸 이야기하고 우리 자기 부정을 이야기하라는 이야기지 마치 이건 뭐 없어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해버리는 것은 잘못되어진 생각이다. 근데 자세히 보지 않으면 잘 안 보여 이 세계가. 왜냐면 이건 직감적으로 나한테 어떤 유익이 오는 일들이거든요. 이건 아주 생태적으로 우리가 이거 민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쪽의 건 잘 안 보이는 세계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이런 오해의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전 우주적으로 하는 원리가 똑같아요. 천지에 대한 이야기나 국가에 대한 이야기나 성전에 대한 이야기나 여기 개인의 문제가 이게 여기 개인의 문제예요. 이 영과 유이라고 하는 개인 문제가 똑같은 거예요. 저 원리나 구원에 대한 문제나. 그럼 우리가 이 영을 가지고 거듭나고 중생되어진 우리들의 영이 만약에 어떻게 이 육과 영을 걸치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에 평강을 누리고 살아갈 것인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평화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지 이 땅의 것 가지고 평안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영도 없는데 이 평안을 우리가 추구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왜? 사랑은 왜? 이 땅에서 이거를 부비치며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거든요. 여기 사랑에 빠졌다고 한다면 소망도 믿음도 전부 가짜예요. 우리의 이 소망을 갖는다는 이야기는 철저하게 우리들이 어떻게 사랑의 수고를 하는가 라고 하는 것로부터 출발이 되어지고 그런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사랑의 수고라고 하면 꼽히는 거니까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그다음에 소망의 인내 이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진다. 자,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는 뭐 그렇게 해서 6절까지가 대부분 그 이야기로 되어져 있고 7절서부터 9절을 보시게 되면 그냥 6 도피성을 선정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전부 땅 이야기만 나와요. 그래서 9절을 보시게 되면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요단강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쪽에 세 군데, 그 다음에 요단강 동편에 세 군데 이렇게 해가지고 뭐 성전까지 갈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늘 어디든지 빨리 도달할 수 있도록 세 군데 이렇게 편제하게끔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 고의로 죽이지 않은 이런 그 사람들에게는 다시 그 원수 갚는 일로부터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다. 이것이 우리 그 지금 도피성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1장을 넘어가게 되면 레위인이 거주할 성읍을 주게 되어지는데
레위인이 얻은 48성읍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 레위인의 섭리는 우리가 참 잘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레위인의 일단 성읍은 48곳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다윗 때 가게 되면 반열을 레위인의 반열을 이제 구해요. 사람들이 다 많으니까. 그래서 24반열을 취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섬기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전부 신령한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가지고 이루어지는 거겠죠. 이 제도가. 그래서 우리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산에 올라갈 때 70여 개 장로를 동원을 해가지고 산 허리에 대기를 갖다 하게 만들어요. 그 이야기도 여전히 제일 끝에 올라가는 모세가 있고 거기에 70명의 장로가 있고 민중들은, 이 백성들은 이제 그 아래 평지에 있는 그런 그 그림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도 똑같습니다. 이제 그 4장에서 보여주는 그 그림을 보게 되면 보좌가 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여기에 네 생물이 있고 그리고 24장로가 있고 그 다음에 수많은 우리 그 천사들 그룹들이 있는 걸로 그림을 그려요. 영적 존재들의 이야기입니다. 영적 존재. 셋째 날까지 창조되어진 것이 우리가 이제 이 영물 또는 이제 뭐 우리 실체적인 천상계를 만드신 일이기 때문에 천상계에 있는 예배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여기에는 24장로라고 나오는데 천사들한테 장로라고는 용어를 쓰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이제 설명하는 사람들이 구약 12장로와 신약교회 12사도를 모아가지고 뭐 24장로다 이해하는데 원리적으로 맞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신령한 세계이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을 나눠놓을 수가 없어요. 여기 들어오는 14만 4천 명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나중에 이제 신옷 입은 무리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14만 4천 명이 전체 구원받은 총수예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14만 4천만이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왜냐면 이것이 지금 24 곱하기 24 해가지고 144가 나오고 여기에 1000을 곱해가지고 지금 14만 4천이 되어졌다는 이야기는 많은 수, 온전한 것이 많은 수를 갖다 나타내는 상징적인 숫자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이 신천지 아이들이 14만 4천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빨리 이제 이걸 믿어야 된다고 사기를 쳤는데 20만이 넘었대요. 그거 어떻게 해 이걸? 근데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14만 4천의 유효 숫자를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20만 다 달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 여기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필요한 정도가 돼야 돼. 그 페이스가 돼야 돼. 라고 해가지고 14만 4천을 또 상향 조정을 또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24만이 만약에 20만이 모여가지고 지금 이걸 근근히 14만 4천이 됐다 그러면 나중에 40만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또 한 번 올리면 돼요. 그러니까 그 사기꾼들은 끊임없이 이 숫자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14만 4천은 온전한 그런 그 숫자로 해가지고 아주 많은 택함 받은 백성이다. 그걸 뒤에서 모르면 흰옷 입은 셀 수 없는 무리라고 나와요. 셀 수 없는 무리가 14만 4천이라고 하는데 왜 셀 수가 없다고 그랬을까요? 그 이야기는 상태를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상징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14만 4천하고 이야기가 나왔다. 이런 걸로 보건데 여기서 24장로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뭐 신구약을 나눠놓고 하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전부 신령한 우리 천사의 그룹들 이미 우리 천상계를 만들었을 때 만들었던 피조물의 영계의 피조물의 이야기고 우리 아담은 6일째 만들었잖아요. 6일째 만들었기 때문에 아담도 끼지 못하는데 24장로가 뭐 구약의 그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이스라엘 국가가 뭐 대단하다고 12장로가 여기 들어갑니까? 실체적인 것도 아니고 그런 거는 잘못 해석되어진 건데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이제 그렇게 해온 겁니다. 때로는 뭐 24가 이제 온전한 숫자라고까지 이야기하는 데들도 있고 이런 많이 나오는데 일단은 천상의 예배의 장면들은 영물들에 대한 천사들에 대한 예배의 모습이다. 이거를 이제 보여준 거예요. 이제 보여준 것이 현재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의 삶이기 때문에
봐라.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니? 너희들 로마 제국에 지금 고난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힘을 내.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그 원형의 나라, 이 소망으로 보여주는 이런 그 나라가 어떠한 건지를 보는 것이,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어떻게 우리는 예배가 신령한 예배로 이루어질 것인가. 그렇지? 요거를 깨닫는 것만큼 신령한 예배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이것이 시원치 않다고 한다면 여기서 대충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지어져가는 성전으로서의 성도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진다. 너희들이 지어져가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데 덕성 문제가 이제 이게 쉽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성도들의 믿음의 문제나 여기서 말하는 성전에 대한 문제나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문제나 천지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문제나 똑같은 하나의 원리로 작동이 되어지고 있다. 자, 그렇게 이해를 다 하시고 21장에도 보게 되면 레위인이 거주할 성읍으로 쭉 이야기가 되어지고요. 이제 43절로 넘어가시게 되면 21장 43절 하나님의 땅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걸로 이제 정리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그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안식, 가나안 땅은 안식의 땅이니까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여기서 지금 이제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같은 민족끼리의 이런 그 원수가 없는 문제가 나타났지만, 이게 가나안 땅을 다 차지했을 적에는 원수들,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습니다. 모든 통치의 대상이 되어지고 만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자손과 땅과 통치 언약을 주셨는데 그 통치 언약이 결국은 우리들이 이 살아가는 땅에서 이 세속적인 모든 문제를 우리가 직접 통치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지상 권세에 대한 거를 우리가 직접 통치를 갖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완전히 밥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들이 신하라 까먹는 소리로 해가지고 미혹을 갖다 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을 엉망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들은 이걸 사단의 권세로 장악하는 거지, 우리가 여기에 쥐어 사는 게 아니다. 어떻게 우리 이 절제에 대한 이걸 해갈 것인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피차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사랑에 대한 문제는 성도들의 교제의 이야기입니다. 같은 하나의 지체로서 공감을 갖다 하고, 그리고 같은 선한 목적 또는 그 선한 방법 또는 우리가 선한 공감, 이걸 이루어가면서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견이 많다라고 하는 그 일은 사실은 결정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우리는 회의를 갖다 할 때 목적을 정해놓으면 답장러가 돼버리고 맙니다. 이미 다 답을 갖다 정해놨기 때문에 회의에 나갈 때는 그 얘기는 뭐야? 답이 이미 어떤 게 명분상 좋은 답인지 다 나와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먼저 이 선점을 하게 되면. 그런데 이런 그 일에 있어서 이 수단이 우리들한테 목숨 걸 일이 아니다. 이걸 될 수 있으면 선한 방법을 동원하다 해서 아닌 건 아니고, 만약에 맞다고 한다면 왜 해야 되는지 충분한 공감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 사랑을 나누면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선한 성도들의 삶이다. 그리고 이제 45절 끝으로 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어떤 말씀이요? 선한 말씀. 하나님이 우리 영적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뜻을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영적 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그 뜻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뜻 아닌 게 어딨어요?
이거 지옥, 이 귀신들이 까부는 것도 전부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일인데, 뭐, 이거 하나님께서 허교신인데, 뭐, 그러고 살아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 이 악한 수단을 그렇게 적용하다 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일이 어딨어? 하나님이 허교신인데, 뭐, 그러고 사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여기서 실현되어지는 건 없어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데,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악하신 뜻이 이루어지죠. 그 악하신 뜻은 누구한테 통해가지고요? 이건 마귀를 통해가지고 이루어가는 건 일 아닙니까? 기뻐하신 뜻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있잖아요. 이거 누구한테 시킬까요? 사단한테 시켜야 되겠죠. 온전하신 뜻이 있잖아요. 근데 이 온전하지 않은 뜻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그건 뭐라고 그럴까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세상 권속들, 마귀, 권세, 짐승 권세 이런 것도 통해서 이걸 시켜가는 일이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이걸 분별하는 것이 영적 예배의 삶이다. 영적 예배를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해서 우리들 어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거 뭐 꽁 잡는 게 왜지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 하는 이야기지. 포수권은 그러죠. 꽁 잡는 게 매겠죠. 우리는 꽁 잡는 게 매가 아니라 목적가치, 선한 가치를 우회해가지고는 선한 말씀이 응해지는 것. 그래서 그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다. 그래서 악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래가지고 멀쩡한 남의 땅 지금 뭐 7바퀴씩 돌고 여기는 내 땅. 아니 남의 땅 그래가지고 전부 그 등록까지 되어져 있는데 지 땅이라면 지 땅이에요. 근데 그러면 죽으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도둑놈 심보죠 이게 도둑놈 심보. 근데 이런 그 수단적 가치를 그렇게 우습게 여기는 일들은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격화시키는 이런 그 잘못되어져 있는 기독교 문화를 양산하게 되어진다. 요게 현재까지 기독교의 아픔이에요. 유럽 교회 말씀이 무너져가지고 뭐 다 지금 참 위기에 있고 대한민국의 기독교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가 지금 얼마나 남아 있겠습니까? 이런 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 온전하신 뜻을 더욱 분별하고 어떻게 신령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그 믿음을 토대로 해가지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끝을 맺기로 하죠.